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제자들은 이걸 처음에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 쭉 내려오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고 드렸더니 이 어린아이가 가난했던 것 같아요. 이 보리떡 5개 드렸더니 그거 가지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누가 드렸다고요? 어린아이.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 순수한 마음 속에서 이 아이는 이걸 드리면 내 이름이 드러날 거야. 이걸 드리면 내가 더 잘 되지. 최소 30배. 맞죠, 우리. 근데 그런 전혀 생각이 없는 게 이 어린아이니까. 뭐죠? 그냥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때는 자기 장난감 안 줍니다. 그러다가도 마음이 딱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줘요. 너 가져. 그럼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 것이고 어린아이가 돼야지 천국 들어간다. 이 어린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드렸던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여요. 그냥 먹는 사람이고 드려서 그것을 여러 사람과 5,000명이 먹는 이 사람과 감정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축구 경기할 때 골 넣으면 소리를 지르는데 축구 넣은 선수도 손 올리고 우리도 손 올리는데 같은 손이라도 어떻게 가요? 그게 달라요. 이 어린아이 그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의 신앙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제가 또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했던 곳이 벳세다란 동네의 옆에 있는 들이에요. 그래서 벳세다 들역이다 합니다. 벳세다에 노는 친구 보리떡을 해가지고 벳세다 들역 찾아가서 우리 주님께 드려보세. 소망교회에 나온 성도들 보리떡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뒤는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대했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들은 장정들입니다. 저는 이 5,000이라는 숫자, 지금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여러 마을들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아닙니다. 한 지역에 남자만 5,00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따라다녔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굉장한 숫자가 먹었다. 그거보다도 이 굉장한 숫자 남자들이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냐고요. 내가 예수님이라 해도 이 남자들이 왔다. 좋아할까? 제가 어느 지역에 헌신 예배 인도로 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제 수요일 날이에요. 남자들이 일도 안 가고 그냥 막 몇십 명이 왔어요. 물었어요. 왜 왔어요? 나 잘렸어요. 왜 왔어요? 할 일이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5,000명. 이 5,000명이라는 숫자가 일주일 내내 제 가슴을 짓눌렸습니다. 아마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 형제 가운데 한 형제가 회사에서 해외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저 능력 있는 친구들이 가잖아요. 그러고 왔습니다. 1년도 안 돼요.
오락에서 왔더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30대 후반, 40대, 40, 또 안 될 나이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보고서가 하나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중년 남성의 5가지 표류. 첫째, 건강 표류. 40대 중반에 찾아온 이 갱년기. 이게 너무 빨리 찾아온 거예요. 왜 그렇지요? 스트레스죠. 직장에서 얻는 스트레스가 40대 중반인데도 갱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 체력 건강 표류. 두 번째로 직업 표류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진 일터에서 적응하는 데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멀리도 출근하고 가까이도 출근하는 걸 상상합니다. 그러면 내 가슴이 짠해요.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남자는 가정에 이 육신의 양식의 통로지요. 남자의 손을 통해서 와지는 거지. 그 힘든 직장생활, 아침 일찍, 좀 멀리까지도. 그런데 그렇게 직장 갔는데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얼마나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만둘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떤 성격은 그 적응을 하는데 적응에 실패하는 거예요. 직업 표류입니다. 청년들은 포기 시대인데 중년들은 표류의 시대입니다. 세 번째가 효도 실패입니다. 40대 이 중반의 나이, 그리고 50대 초. 부모를 돌봐야 되는데 본인도 살기 힘드니까 효도가 힘들어요. 효도 표류입니다. 효도 실패입니다. 세 번째가 가정 표류입니다. 자녀들 교육과 취업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로 시달립니다. 대학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취업도 임시직이에요. 결혼까지도, 그것까지도 뒷받침을 해야 돼요. 스트레스죠. 가정의 표류함.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얘들이 엄마하고는 소통이 되는데 아빠하고는 잘 안 돼요. 늘 그 아버지하고 소통되는 가정 참 괜찮은 편입니다. 어떻게 되죠? 얘들하고 엄마가 소통이 잘 되면 이상스럽게 여자가 남편하고 소통을 잘 못해요. 근데 남편하고 소통을 잘하는 가정은 자녀하고도 소통이 잘 되어집니다. 직장에서만 겉돌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와서도 겉도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는 뭐죠? 애들이 와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왜?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니까. 또 여자들도 남자가 멀리 이제 출장 가서 얼마 또 오랫동안 있으면 밥도 안 해주고 뭐 신경도 안 쓰고 청소도 안 해도 되고 뭐 대충 해도 되니까 편한 거예요. 그리고 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귀찮아지는 거예요. 소망교회 가정은 전혀 이런 가정이 없지만 이런 보고서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애정표류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인 이유로 40대가 됐는데도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5천 명. 이스라엘은 이 율법에 의해서 6일 동안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만 쉬는 겁니다. 근데 이 5천 명이 지금 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든지, 자기 농장 가서 일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건설 현장에 가야 된다든지, 어딘가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저녁까지입니다. 어떤 옛날 성경에는요, 3일간 쫓아다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인력시장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예수님 포도원의 비유 보면 인력시장이 있죠. 새벽 일찍에 나가서 기다리면 고용주가 와서 뽑아가서 포도원에서 일 시킨다 그랬습니다. 뽑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일타고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인력시장에서 뽑히지 않으면 주로 뭐 하죠? 집에 가서 그냥 있든지, 그래도 그 사람은 좀 집에 가서 이렇게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마을 예가 배회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에 가서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담배 빼꼼빼꼼 피면서 그냥 뭐죠, 그 교회나 단체에서 점심 함께 주는 거, 그걸 기다리죠. 또 무엇하면서 배회할까요? 원망과 한탄하겠죠. 절망과 슬픔이고 무기력 패배의식. 그러면서도 한가닥 가슴 속에는 어떻게든지 일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배회하겠죠. 그 시대는 로마 정복 시대고 헤로드 왕의 시대입니다. 헤롯 정부에 세금 내야 되죠. 로마 제국에 또 세금 뜯겼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세 없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세리들한테 너희들 세금에 뜯어먹지 마라, 빙땅 치지 마라 그랬잖아요. 착취 없었겠어요? 착취 있었겠죠. 거기다 성전세 내죠. 일했는데 11조 내지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데, 그런데 지금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러움 받아본 적 있습니까? 무슨 서러움이 크던가요? 배고픔의 서러움. 전 어렸을 때 겪어봤습니다. 이 배고픔의 서러움. 남자의 서러움이 뭐지요? 남자의 서러움은, 장년의 서러움은 배고픔의 서러움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은데 직과 업이 없다는 거예요. 직은 있는데 업을 안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업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슬픔입니다. 서러움이고 고통이죠. 일자리 없는 시대에 놀고 있는 5천 명의 장정들. 다른 장정들은 다 가서 일을 하는데, 일할 나이에 일할 환경에 일해야 살 수 있는데 일하고 싶어도 일이 없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누구도 이들을 도와줄 수 없고, 스스로 쓸 수도 없고, 스스로 일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가정을 책임져야 될 5천 명의 남자들입니다. 이들을 누가 도와줍니까? 헤롯 정부였습니까? 로마 제국이었습니까? 아니면 해당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입장에 처했을 때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도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도움, 일시적인 한 달 생활비가 아니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도움, 그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 문제 아닙니까? 어느 40대 후반 그리고 50대 초에 남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언제
저도 그만두라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능력 있으면 되지.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을 갖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가 뭐 탁월하면 되지.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문 지식인들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답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이런 사회 속에서는 개인이 답을 찾기가 힘듭니다. 정부도 주지 못하는데, 가정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릴 때 금수저 들고 태어났다면 부모 잘 만났으니까 부모에게 답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5천 명의 사람들은 우리 소망교인들 다 목사로서 금수저 가지고 태어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대부분이 금수저가 아니고 무슨 세대예요? 쇳덩어리 수저잖아요.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하는 소설은요, 고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생의 문제를 간단하게 쓰는 것은 고전이 될 수 없어요. 고민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고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답, 해결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에 답입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의 지도자 이 5천 명 불쌍히 여겼습니까? 헤롯이 불쌍히 여겼습니까? 해당장이 불쌍히 여겼습니까? 로마 정부가 불쌍히 여겼습니까?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굽니까? 현 정부입니까? 학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의 오너입니까? 전가요? 그게 아니죠. 누가 불쌍히 여기시죠? 예수님이. 캄불이 일도 없이 이렇게 나 따라다니는 예수님은 나 따라왔으니까 너희 기트가 다 그게 아니에요. 이야, 참 불쌍하구나. 불쌍하구나.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사. 목자가 없는 양 같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방황합니다. 인력시장을 나갔다가 뽑혀가지 않으니까 배회했던 사람들, 배회하면요 방황이 되어집니다. 방황하면 나중에는요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당황하다가 절망합니다. 온망합니다. 그리고 온망이 폭발하면 지금처럼 테러가, 폭력이 형사가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우려하고 있죠. 우리 한국은 지금은 북한의 테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라고 하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무슨 테러라고 그러지 앞으로? 갖지 못한 자들의 박탈감이 생기는 묻지마 폭력. 그게 더 무섭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교인들은 여기서 비껴갑니까? 이거
지금 우리 주님 보세요. 지금 우리 주님이 왜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죠? 지금 주님은 이 문제를 지금 터치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 보듬고 계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다 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그들, 어디 가서 먹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들,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경험한 적 있습니까? 이런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캄캄합니다. 정말 어린아이가처럼 뭘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무능합니다. 언제가 무섭죠? 저녁이 되면 무섭습니다. 저녁이 싫습니다. 캄캄함이 싫습니다. 공포가 생깁니다. 저녁이 되면 왜 싫지요? 집에 들어가면 쌀봉다리 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니까 밀봉다리 볼 거 아니에요. 일당 일하고. 혹시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었잖아요. 볼 거 아니에요. 그 저녁에 들어온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다고 할 때라도 그 다음날 또 필요한 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그 뜻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구원하실 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 구원 못 하시겠습니까? 갈등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서도 구원하신대.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동정한다, 연민, 그 다음에 마음에 둔다.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오죠. 사랑에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본질이 뭐죠? 깊은 본질. 하나님의 가장 중심의 본질이 뭐죠? 그렇죠. 사랑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5,000명 남자들이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사랑, 사랑, 사랑. 여러분들, 구원은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은 사랑이다. 사랑이 구원이다. 여러분들 그 연속극 보죠, 그죠? 연속극에서 사랑 빠지면 재밌어요, 없어요? 재미없어요. 왜 그걸 보면서 행복이 느끼죠?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이 감정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모든 이 남녀의 사랑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남녀의 사랑은 뭘 하냐면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남녀의 사랑의 궁극은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발견입니다. 남녀의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모든 고전들을 보십시오. 그게 그 남녀의 사랑이 궁극이 어디로 가든가요? 공리로 간다든지 이웃사랑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독일인의 3대 문화 가운데 하나가 그 독일인의 사랑입니다.
그 글에 남녀의 사랑이 나오는데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또 이 플란스 앙드르치디가 쓴 좁은 문의 사랑도, 알리사와 제롬의 사랑도 둘이 이 사랑하는데 또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주고받는 반지 뭐라고 그래? 여러분들 우리는 연애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죠, 그죠? 이 남녀들이 연애하면서 미리서 결혼 반지 주기 전에 커플링이라고 그래? 그 반지를 주고받아요. 근데 반지는 언약입니다, 언약. 영원 불변한 그 언약을 이 반지가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왜 결혼식 할 때 반지를 주고받느냐? 이 영원 불변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반지에다가 무슨 글을 쓰고서 주고받냐면, 이 알리사와 제롬은, 우리 옛날에 다 봤죠? With God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독일인의 사랑에서도 그 반지에 뭐라고 썼죠? 드루가. 독일어니까 간단했겠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랑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의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따뜻한 예수님의 이 사랑, 그 5천 명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그 옆면의 눈으로 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눈, 그게 인류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5천 명에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쌀 한 보따리는, 한 자루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루에 만나 떨어진 것도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따뜻함이 구원이에요. 참 추워지네, 그죠? 추워지네요. 날씨 추워지면서 몸도 추워지고 마음도 추워지고 사랑도 추워지네,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그 따뜻함,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구의 따뜻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따뜻함. 그러니까 옛날에는 갈등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게 밋밋했는데, 차도 덥지도 않는데 이제 따뜻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랑이 본질입니다. 이 사랑이 가득 차고 충만해야 됩니다. 누구의 사랑으로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특히 겨울에는 더 그래야 돼요. 겨울에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병을 고쳐주셨다고 그러세요. 뭘 고쳐주셨다고요? 그들 가운데 있는 병. 나는 이것을 갖다가 내 안에 있는 병 고쳐주셨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어떤 때는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육체에 병들었다가 고침받으면 마음이 어때요? 그때 마음이. 우리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그냥 5천 명의 사람들이에요. 5천 명의 사람. 우리는 탁월해서 그냥 6일 동안 일 갔던 사람들 아니고 지금 5천 명의 사람들이에요. 5천 명의 사람들. 내가 이 마음이 이렇게 막 좋아지니까 아팠던 몸이 불치병이 나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소망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나를 괴롭히던 이 병, 그렇게도 병원 찾아다녀서 안 됐는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도 확 폭발하더라. 그런 사람. 아, 고침 못 받아봐서 모르겠다고요? 집사님, 육체에 고침 받아서 마음까지 고쳐지길 바랍니다. 참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인간이 모를 때는 뭐라고 하면 주장하냐면, 에이, 뭘 그래! 믿어! 뭐 이렇게 약해져! 기도하면 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사람은요, 원칙은 그러는데 사람은 육체가 고침 받아지면 마음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제가 요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사의 손을 떠난 병자, 환자,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젊은 나이인데도 남이 갖지 못한 질병이 서너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자식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겠어요? 자기 몸 가누기 힘드는데 살림도 다 해야 돼요. 그런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매들 보내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 불쌍한 자매들, 우리 소망교회를 보내주세요.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면요, 진액이 다 빠지죠. 그러면 이게 탈진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도 하나님, 내 마지막 목회, 그런 사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병자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큰 사랑 받았지요? 큰 사랑이 내 안에서 폭발했지요? 그리고 몸 아팠던 거 고침 받았죠? 또 마음도 이렇게 좀 이게 성격도 고침 받았죠? 그러면요, 살아갈 힘이 생겨요. 그리고 전에는 다 닫아버렸는데 이제는 닫지 않아요. 이제는 열어요. 전에는 사람 창문도 닫았고 직장에 대한 것도 닫았어요. 내가 뭘 할 것인가도 닫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요, 스스로 문을 엽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찾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5천 명을 이끌어 가시는가 보십시다. 뭐 하냐면,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그래요. 뭐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근데 여러 가지를 가르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삶에 이게 살아가는 뭐랄까요, 명철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삶 속에 명철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된다고요? 좋은 스승에게 가르침 받으면 달라집니다. 마음으로는 느끼십시다. 마음으로는 사랑을 받아들이십시다. 그럼 머리로는 주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머리 써야 되죠. 그 삶의 방법들은 마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머리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 받을 때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왜 꼭 우리는 할머니들만 아멘해야 돼요? 이제는 아멘을 안 하셔도 될 할머니들, 더 오래 사세요. 성도님들이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사모함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나도 주님께 가르침 받고 싶어요. 난 주님의 문화생 되고 싶어요. 난 주님의 제자 되고 싶어요. 내 마지막 스승으로 주님을 삼고 싶습니다. 내 마지막 스승 삼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뿐만 아니라 기술도 가르쳐 주세요. 내가 기술도 배우겠습니다. 이게 그냥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강단에서나 뭐에서 그냥 뭐 된다고만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움을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슴으로는 느끼십시다. 그리고 머리로는 가르침 받으십시다. 세 번째로 주님이 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그들에게 뭘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불쌍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가르쳤다는 것보다 이야기가 좀 더 맡은 사랑방 같은 분위기예요. 오늘 마침 이렇게 설교하는 같은 분위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남녀 5,000명입니다. 대단한 숫자지요. 그때 로마 시대입니다. 헤로드의 폭정 시대입니다. 세상 갈아치우자. 그렇지 않는 거예요. 로마 갈아치우자. 우리 주님은요, 얼마 안 가면 로마도 기독교화 될 줄로 믿은 거예요. 복음화 될 줄로 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혁명이나 폭력이 있어가 아니라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야, 또 아멘 나와야 되는데. 막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서히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이제 성실히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도 그 당시에도 역시 소득 격차가 많았습니다. 1%가 53%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9%가 47%의 부를 가지고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옛날보다는 더 잘 살아요. 1%가 전체 국가의 부 53%예요. 이 미국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네 번째로 OECD 국가 가운데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입니다. 왜 지금 테러지요? 왜 그렇게 폭력적이죠? 빈부격차입니다. 왜 무슬림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폭력을 하지 않았는데 왜 불란서가 사지요? 부모 따라왔는데 자기들은 못 살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은 안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 아니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뭘 낸다고요? 앞에는 여러 가지 가르쳤는데 다음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5년 전에 2010년도에 10%가 그런데 5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75%입니다. 10%가 75%입니다. 90%는 25% 가지고 그냥 사찌기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년 전하고 5년 전에 50 몇 프로에서 지금 75%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듣지만 여러분들 사회에 돌아가면 그것을 눈에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어떤 데를 보면
이거 뒤집어져야 되겠어, 이거 혁명이 일어나야 되겠어, 이거. 그런 마음 같습니다. 근데 젊은이들 어떨까요? 여러분들, 신학생들이 하나니까요. 옛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총신대, 한국 대학 가운데, 신학대학 가운데서 첫째, 둘째가 나라 신학대학인데요. 이사장이 들어오니까요. 이사장 차가 그레나다인가 굉장히 최고 좋은 차였는데, 학생들이 이사장 차요 딱 세워놓고 끄집어내고, 이사장 끄집어내고요. 뒤집어 엎어가지고 불질렀어요. 어디서 그랬다고요? 직접 봤어요? 신학대학에서. 지금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을까요? 이거예요. 얘들아, 또 다른 세계에 있단다.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야. 산 너머의 마을이 있는 것처럼 저 구름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있어. 내 나라 있어. 내 나라는 영원한 나라야. 비록 이 길 가려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울퉁불퉁하고 역경이 있고 눈물도 있지만 이 길 끝에 내 나라 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나와 함께 걸어가면 영생복락을 누릴 거야. 믿습니까? 영생복락. 그 세계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면 뒤집어 엎어야 되지요. 혁명이 일어나야 되죠. 너무 억울하니까, 소득격차 많으니까, 아니 어떤 너무 금수저 가지고 태어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새덩어리 쓰잖아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아?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질 수도 있죠.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세계가 있단다. 따라서 합시다. 다른 세계가 있단다. 여러분들, 다른 세상이 있어요. 그 다른 세상, 그 일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일도 이야기해 주고 그 나라의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 5,000명 대부분의 집에 가고 나머지들은요 한 수십 명 아니면 수백명인지 모르겠어요. 많이도 못 따라갔을 거예요. 다음날 가서 예수님 왜 여기 있었습니까? 이들은요 5,000명 가운데 나은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 모임에 조합을 만들 수 있고 그 모임에 정치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바로 다음에 나와야지. 그런데 대부분의 5,000명의 사람들은 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정치력도 없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충분하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개진할 수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 그들은 집에 갔어요. 편히 잤을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 하셨던 일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중 가운데 정치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 앞에 다음날 야단을 받습니다.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 가운데 소수의 정치력이 있고 자기 속의 생각을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조직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5,000명 참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마침 보리떡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보리떡이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의 표적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보리떡이. 난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리떡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범하잖아요. 뭐 뛰어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집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을
섹스피어가 햄릿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갖다가 찌질이로 표현하죠. 햄릿이 찌질입니다. 찌질이. 아, 찌질이들. 나도 찌질입니다. 근데 그 영국 사회를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그 전환기에 그 영국의 사회를, 유교의 사회를 셰익스피어의 글들이 알잖아요. 새로운 영국 사회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영국 문화를, 오늘날의 영국 문화를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 찌질이들. 저도 찌질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보리떡. 보리떡이 찌질이떡이잖아요. 아니에요? 보리떡, 개떡, 찌질이떡.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그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 정복의 시대고 헤로드 시대였기 때문에, 부패된 제사장들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따뜻한 마음,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구원이다고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뭐가 구원이다고요? 사랑이 구원입니다.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구원입니다. 세상에서도 남녀의 사랑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의 구원입니다. 무엇이든지 구원받고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왜요? 자기 백성이시기 때문에.